신약 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요한계시록 두 번째 창조주와 재림주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선선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도 좀 지내시기 괜찮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워지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장마 끝나고 이대로 더위도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모두 건강히 또 여름 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금 새벽 말씀 참고하고 계십니까? 좀 수월하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부처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한계시록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일부보다 한 10% 정도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왔네요. 아직 좀 까다롭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바로바로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시간과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까다로운 거고요. 지난 새벽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 새벽에 오다 보니까 아예 교회 문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 교회 유리문에다가, 저희 현관문에다가. 예전에는 그냥 편지 조그맣게 넣어놓고 가고 하던 이게 뭐냐면 신천지가 보내준 편지입니다. 러브레터라고 할 뻔. 네, 편지, 신천지가. 예전에는 진짜 정성스레 손으로 쓰더니 이제는 힘든지 출력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신천지와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이단 하지 말고 그 대중 앞에서 계시록 시험을 같이 보자,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말아야 됩니다. 왜 말아야 돼요? 그냥 딱 저게 정답입니다. 애초부터 신천지와 우리는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들하고 뭔 대화를 하겠어요. 이게 학자들 같은 경우야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대화가 가능은 한데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다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요, 이번 주에 제가 신대원 있을 때 저보다 한 학번 아래에 신천지에서 거의 전국 교육 총괄을 하던 분이 신천지의 실상을 깨닫고 회심하고 신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구리 이 이단 상담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신현옥 목사님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분의 강연을 좀 한번 듣는데 첫 번째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이만희하고 왜 대화가 안 되는지 보세요. 이만희가 지은 책을 보면요, 여기 한자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언자 이만희, 저 이렇게 되어 있죠. 대언자, 자기를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만희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와 대화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 자기 교주를 대언자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신천지랑 만나면 하나만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 이만희가 보혜사냐? 이것만 물어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보혜사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랑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만희 교주는 보혜사는 대언자래요. 즉 시대의 비밀을 자기만 풀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혜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언자, 보혜사가 다른 뜻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같은 뜻인데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로서 변호사, 어드버킷 또는 로이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현재 시대에 나만 비밀을 풀어?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 한번 가서 그거 찾아보세요. 그 CBS 변상욱 기자라는 분이 제작한 사이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해가지고 사이판인데 거기 보면 이단들의 계보가 나와요. 이단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14만 4천 구원받는다. 이거 앞전에서 얘기한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신천지가 또 뭐 하나요? 짝풀이, 비유 짝풀이 하죠. 앞전에 그런 거 얘기한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영의 보혜사, 자기는 육의 보혜사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앞전에 있었습니다. 이만희가 몸담았던 장막성전 유재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예, 우리에게는 이제 모 가수의 장인어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장막성전 유재열에 몸담고 있다가 유재열의 반기를 들고 어디 이상한 데 또 잠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만희가 혼자만 비밀을 다 풀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 앞전에서 누군가 한 거 조금 모아다가 자기가 그냥 써먹는 거예요. 독창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이만희하고 얘기를 못하겠어. 예, 안 만나고 싶어요. 독창적이지가 못해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자꾸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냐라고 찔르니까 이만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보혜사 이만희 사이에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보혜사 점 이만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저자는 보혜사와 이만희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보혜사 곧 이만희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중간에다가 저거 점을 찍은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냥 저런 고집들을 이제 부리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사실은요, 신천지만 조심하라고 사실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가 중요해요. 신천지와 우리는 관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 관점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게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 또 요한계시록 이제 즐겨 들으시는 또 목사님들이 좀 계시죠. 이제 몇몇 분들은 저한테 영상도 보내시고 뭐 그러세요. 아, 이분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계시록에 이런 해석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알겠는데 그 많은 것들에 많은 계시록 그 강해에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꾸 겁을 줘요. 겁을 준다고. 이 계시록은 겁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몇 번을 말씀드리고 강조를 드립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초대교회 7교회가 박해받는 중에 힘내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왜 자꾸 겁을 주죠? 겁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막 지금 당장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올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시대로 끌어와서 적용을 해야죠. 뭐 당장에 지금 유황불 떨어질 것처럼 막 겁을 주면 어떡해요. 이 시대에 할 일 많고 소명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도록 요한계시록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벌벌 떨어요. 관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문자로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런 거죠. 14만 4천이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하잖아요.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 하고 신천지 갔는데 14만 4천 1번째면 어떡하지? 이런 거 제가 농담하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이만희가 14만 4천은 문자적이라고 보고, 문자적으로 보려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이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건 또 비유로 봐. 같은 절 안에 있는 말씀은요. 이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뿐만 아닙니다. 다른 성경 해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일관성.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성경 해석을 하며 성도들을 겁을 주는지. 그리고요, 또 어떤 자들은 너무 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너무 다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대전중앙교회가 예전에 신옥주라는 이단에 한번 큰
이제 큰 일을 당한 적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때 이 신옥주 이단이 진짜 이 시대가 멸망하니까 우리가 피할 땅으로 가자 그래서 그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피할 땅 어디로 갔을까요? 저기 남태평양 어딘가에 피지로 갔어요. 피지라는 나라. 왜 피지로 갔을까요? 피하다 할 때 피자하고 땅지자 해서 피지 거기로 간 거예요. 그거 아세요? 거기서 뭐 타작마당 한다고 서로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라고 그러면은 그 딸이 엄마랑 서로 마주보고서 뺨 때리게 해가지고 타작마당 그런 거.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다 비유로 봐요. 비유로 볼 게 있고 문자로 볼 게 있어요. 그건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 초대교회 선배님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결정한 대로 우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 2000년 동안 누적된 건전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우린 그걸 배우는 겁니다. 조금 학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줄기를 잡고 가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같이 한번 좀 다시 따라해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네, 이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스토리를 중심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랬는데 웬걸 자꾸 박해만 받습니다. 박해만 받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로마는 점점 커져갑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황제를 신과 같이 숭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숭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죠. 왜냐? 우리의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주님이라는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도미네, 주님이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주님이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박해가 계속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것 같은데 로마는 자꾸 커지니까 스물스물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로마의 황제가 진짜 신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위로도 하시고 또는 각성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하겠고, 그리고 조직적인 박해가 점점 강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데 내 기도는 하늘에 닿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 나라는 커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이 올 때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요, 그래서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졌어요. 왜 우리는 박해받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한 대로 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심들이 스물스물 생겨나고요. 실제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로 여인, 삐뚤어진 여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니골라당을 따라간 겁니다. 참,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임하소서, 우리가 매일 되뇌이지만 이 세상은 전혀 그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고 조금 힘이 좀 딸리는 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신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로마에게 패배한 이스라엘의 작은 변방의 지역의 소규모, 굳이 몰라도 되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오늘 4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죠. 이건 교회를 향해 주시는 권면이었고 책망이었습니다. 4장부터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대하던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은요, 이제 새벽에도 들으셨겠지만 4장과 5장을 간단하게 좀 서머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 4장은요, 어느 날 이 요한이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아마 이 요한 사도 안에도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에 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사도들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하늘에 문이 하나 보여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어떻게 생긴 문일까요? 철문일까요? 아니면 대문일까요? 어떤 문일까요? 모르죠. 그러나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문을 열고 요한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일들을 비로소 보게 되죠. 그때 요한이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보았던 게 뭘까요? 계시록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제일 먼저 올라가서 본 게 누구인가요? 제일 먼저 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대로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보좌가 뭘까요? 보좌. 왕들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로마의 황제가 정말로 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기에서 온 우주 가운데 좌정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깨닫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왕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10절과 11절, 4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갑자기 24명의 누가 등장하죠? 장로들이 등장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또 자기의 관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관을 내려놓는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야구에서도요, 만약에 이제 투수가 타자를 몸에 맞는 볼로 딱 맞추면요, 이제 사과를 하잖아요. 그때에 좀 사과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뭘 벗고 사과를 하나요? 모자를 이렇게 벗고 사과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럽에 종교개혁지 교회를 갔을 때 너무 더워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입구에서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자 벗으세요. 그랬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 그게 예의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24장로들이, 자, 참고로 왜 24일까요? 왜 장로들이 24명일까요? 계시록에서는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문맥을 좀 봐야 하는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 12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구약의 12지파가 있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죠.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12라는 것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런데 12지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이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봤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봤잖아요. 우리가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묵상할 때
이제 자꾸 이스라엘 회복 부르짖는 분들은 요거 문자적으로 보는 걸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신약의 모든 성도, 그러니까 지금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지금 자신의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하나님께 왜 찬양을 할까요? 여러분은 왜 찬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왜 찬양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이죠. 왕이신데, 그런데 어떤 왕이시냐?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7절부터 9절.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시냐 이거죠.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7절부터 9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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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여기에서 갑자기 네 마리의 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또 문맥적으로 봐야 되지만 계시록에서 넷이라는 의미는 보통 동서남북의 네 가지 방향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방향에서 동물들이 나오는데, 동물의 형상을 한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천사일 겁니다. 처음 동물은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맹수예요. 둘째 동물은 송아지 같아요. 가축입니다. 어떤 맹수와 좀 대비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셋째 생물은 얼굴이 뭐를 닮았어요? 사람입니다. 동물과는 또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넷째 생물은 뭐라고요? 독수리예요. 사자, 가축, 사람은 다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동물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며 이제 각자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 생물의 대표들이 사방에서 나왔다. 결국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에는 뭐가 많다고 합니까? 8절 보십시오.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눈이 가득하다는 건 바로 주님이 이 천사들을 시켜서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 이 천사들의 눈을 통해 주님이 보지 못하시는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합니까?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도하게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고 계신 왕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 눈물 흘릴 때, 어려움에 겨울 때, 이 세상살이에 몸서리를 칠 때 주님은 그 모든 눈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군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셨군요.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군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단지 왕이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들이,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정말 내가 버려진 것처럼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주님이 보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5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5장부터 이제 통쾌한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5장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쌓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그때 갑자기 요한이 두루마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편지 같은 거를 보낼 때 밀랍이나 양초 같은 거를 녹이고 거기에 자기들 도장을 이렇게 꾹 인장을 찍어서
실링이라고 하죠. 실한다고 그러죠. 실링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이 몇 개라고요? 7개예요. 왜 7개일까요? 7개. 예. 이게 이제 꼭 7개를 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완전히 밀봉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 우리 멀리 사는 자녀에게 택배 보낼 때 김치 국물 살까 봐 어떻게 하세요? 예. 플라스틱 통에 넣고 테이프 감고 비닐에 싸고 그리고 또 박스 그냥 한 번 붙이나요? 아니요. 십자가로 붙이고 돌돌돌돌 돌려 붙이고 그럼 또 이제 자식들은 뭐 이렇게 많이 붙였냐면 뜯다가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귀한 거는 그렇게 해요. 7개를 붙였다는 건 완전하게 밀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이 두루마리는 이게 에스겔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뭐 성경의 두루마리가 그것만 나오냐? 이 에스겔이 이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장에 이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고 에스겔 2장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주님이 먹으라고 명령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때의 환상을 신약 때의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이 마주했던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였냐면 그 안에 심판과 애가와 슬픔의 노래와 애곡과 그 모든 화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누구를 혼내줄지 적어놓으신 거죠. 이걸 딱 열기만 하면,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해요. 주님, 저를 보고 계셨군요. 그냥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이 박해받는 성도를 위해 주님이 복수를 준비하고 계셨군요. 지금 이걸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와, 주님은 다 뜻이 있으셨군요.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갚아주십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요한이요, 울어요. 왜 우나요? 빨리 이 7봉인이 뜯어져서 우리 괴롭히는 성도들, 우리 괴롭힘을 받는 성도들, 우리 괴롭히는 못된 것들 빨리 없애서 교회가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 인을 떼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답답해서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답답함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도 이렇게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울어요. 누가 떼주지? 누가 떼주지?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누가 나타나셔서 그 두루마리를 떼시는 분이 나타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20여 년 전에 과천에서 알바할 때 어느 지나가던 할머니가 청년 우리 교회 가볼래? 우리 목사님이 7인 뗐잖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이만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제가 어떤 꼭대기 좀 동네 꼭대기에 있었는데 교회가 거기 이제 배달 알바하다가 거기로 약수물 먹으러 종종 갔었거든요. 교회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7인 뗐잖아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여기는 내가 이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7인을 누가 떼신다고 합니까?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 어린 양에게도 7뿔과 7눈이 있고 7뿔, 예, 그 권위가 완전한 권위다. 7눈, 이 어린 양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살펴보는 건 어쨌든 새벽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예. 사실 제가 오늘 4장과 5장을 이제 살펴보고 비교해보는 이유는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5장 13절,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5장 13절 때문입니다. 자,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미 13절 안에 답이 있는데 4장으로 가서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보죠. 오늘은 요게 핵심입니다. 자, 10절과 11절 같이 4장으로 가서 10절과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4장을 보십시오.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왕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또 앞전에서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8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다시 오실 리.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생상의 왕입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다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4장로들과 그리고 내생물 천사들이 오 창조주여 하고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다 그분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은 주제가 창조주를 향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5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5장으로 와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루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기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4장에서는 창조주, 그래요, 성부라고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 감춰진 인을 떼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동일한 찬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다시 오실 재림의 성자 예수께서 받으실 찬양이 동일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삼위일체를 의미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증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 때의 하나님이 재림의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 창조 때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굴곡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름한 자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초를 쳤고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사단은 그 사이를 파고 들어와 세상에서 왕노릇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도 마지막도 동일하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 힘을 냈습니다. 이 박해가 그리고 이 환난이 주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주님을 망치지 못한다는 것,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으시며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깨달은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즐겨보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의 책도 찾아보고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만 주님을 쫓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죠?
자, 7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먼저요. 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십시오.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 봉인이 하나하나 뜯어지면서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에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즉 세상에서 좀 거들먹거리던 자들이 갑자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살았던 자들이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저것을 감당할 수 있으랴? 주님 앞에 누가 서리요? 이 서리요, 서다라는 이 동사를 잘 기억하세요. 자,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9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력한 자들이 걱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서지?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7장 9절을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력자들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를 두려워했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예요. 박해받고 고생하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이 세상에 로마를 호령하던 그 유력자들이 주님을 위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아요. 주님 앞에서 찬양할 권리를 얻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깨트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나요?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계시록 1장으로 갈까요? 계시록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첫 줄만 그냥 짧게 읽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실 이제 이건요, 문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를 알려주는 계시다. 예, 성립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해서 예수가 친히 주신 계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사실 이 헬라어 문법이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법상으로는 원래 그냥 그 이예수 크리스토스 그리고 아포칼립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로도 해석이 되고 주어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계시다. 이것도 되죠.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또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시다. 이것도 성립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화면을 보고 로마서 3장 22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 문장은 예수를 주어로 또 한 번 해석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기보다는 저 이제 예수 크리스토스 피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도 되지만, 예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라는 것까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이 우리 혼자 싸우는 건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월등하신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이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요. 이 주님이 주신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관한 계시를 알았다고 이게 다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도록 주님이 친히 끊임없이 계시를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깨닫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되죠.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의 영상을 깨트려버린 우리가 문제죠.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재림주께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변함없으신 주님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영상을 깨트려 버렸음에도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힘이죠. 여기서 우리 교회의 힘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좀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마칠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번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 같더라고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여기 누가 물에 빠졌습니까? 예,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나다, 이거예요. 나다. 이 나다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이게 나다, I am, 예, 나야. 이게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원래 뜻이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말하는 겁니다. 나야. 야 베드로야, 나 예수님인 거 몰라? 만이 아니라 나야. 만물을 창조한 이, 스스로 있는 이 나야.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야, 만물의 창조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물결과 바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는 박해와 어려움과 혼란 중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던, 또 두루마리를 준비하여, 이 두루마리가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두루마리와 이후에 이어지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다른 것들이 받겠죠. 우리는 주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하지만 자꾸 바람을 본다고요. 자꾸 물결을 본다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실제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실제 물에 빠져서 우리가 익사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꾸 영적으로 이게 빠진다고요. 영적으로. 예. 자꾸 의기소침해지며 영적으로 빠진다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어떤 것도 훼손시킬 수 없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뒷면에 보지 못한 건 그럼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요건 다음 주에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할 건 많은데 이제 일주일치를 한 번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요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일정이 조금 안 맞아도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짚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예,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실천하죠.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뭐 하려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까?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하죠? 성경 속에서 성경이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깨달은 것처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이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성경을 그냥 읽으시라는 거 아닙니다. 초점을 갖고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 어떤 권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셨나? 나를 버리셨나? 나는 그대로 나는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으로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끝나는 건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순간 다 해결이 됐어요. 성경을 그래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교회를 책망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책망받았나요? 방언하지 못해서 책망받았나요? 통변하지 못해서 책망받았나요? 아니요. 말씀을 놓쳐서 책망받았습니다. 말씀을 놓쳤으니까 그 이세벨에게도 끌려가고 니골라당에게도 끌려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박해중에도 두려워하고 그렇게 계속 초대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바로잡으시며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이 모든 책망이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처음 약속은 성취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면 나를 하나님 곁에 세우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실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재림주는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일주일을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또 지어진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창조주와 재림주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 곁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내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생각하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